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인사 나누시니까 기쁘시죠? 네,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바깥에 비가 계속 옵니까? 네, 비 오는 겨울인데 우수에 젖어 계시지 마시고 은혜에 젖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것에 주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죠. 고통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경은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방법을 제시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안내하는 지침서와 같은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승리할 때 어떻게 승리했는지, 또 고난받을 때 그 의미를 어떻게 붙잡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오로지 말씀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위인들을 영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영웅이죠. 우리가 존경하기 때문에 영웅화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본 그 심리 뒤쪽에는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거는 모세니까 하고 또 다윗이니까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비하와 자기 멸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 공부의 목적은 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일로 도달한다면 그건 별로 좋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에게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본받겠다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진정한 성경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목적의 성경 공부는 아니겠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각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십자가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단과 시각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생각, 결단했던 그 결단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배워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반드시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모세는 신기하게도 그의 능력의 출발점이, 그 기적의 모든 것들이 참 이상하게도 그가 가진 약점을 통해서부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그 약점을 대변하는 것, 모세가 가지고 있던 가장 보잘것없던 것을 대변하는 게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는 성경의 출애굽기에만 23번 정도 지팡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에 굉장히 집착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는 모세의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꾸 지팡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능력의 기준이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능력을 좋은 조건, 좋은 배경,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능력을 초라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손에 들리워졌을 때 그게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의가 다르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많은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은 한결같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맡기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들어쓰임의 원칙이 있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학벌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 학벌이 있으면 쓰임 받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없겠죠? 네, 그런 게 아닙니다. 학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학벌이 있는 자가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학벌로 승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학벌 자체가 왜 나쁩니까? 그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학벌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학벌 없는 게 뭐 자랑입니까? 아니죠. 그건 뭐 우리의 단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학벌 없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게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요, 없는 게 능력이 돼요. 참 신기하죠. 이럴 때 없는 게 능력이 돼요. 없는 게 최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최악입니다. 최악.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최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때 최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광야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이 광야인데, 이 광야가 딱이에요. 혹시 인생 가운데 지금 광야 속에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훈련을 하라, 명령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약함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의 막대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애굽의 제국의 왕자로서 이 왕실 교육, 황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으로 훈련시키셨어요. 이때 모세가요, 이 지팡이를 항상 들고 다녔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4장 2절에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제가 읽어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너 얼마나 많이 배웠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 얼마나 능력이 있냐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신 것은 생뚱맞게 네 손에 갖고 있는 게 뭐냐, 들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한 것은 모세의 학벌과 교육과 환경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에 집중하셨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거, 하나님 거기에 집중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지팡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얼핏 읽으면 똑같은 지팡이처럼 보이지만 두 종류의 지팡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2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모세에게 무엇을 들고 있는가 했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다 말할 때 이 지팡이는요, 이때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에요. 모세가 오늘 아침까지도 양을 치면서 가지고 있던 오물이 묻어있는 그 지팡이,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 4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지팡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던졌더니 뱀이 돼버린 거예요. 뱀이. 너무 놀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연이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뱀의 꼬리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거 하나는 알아요. 꼬리 잡으면 안 된다. 잡으면 죽는다. 물린다. 이 꼬리 딱 잡으면 당연히 탁 물겠죠. 그거는 뭐 어린 아이들도 다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때요?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상식을 뛰어넘어 능력이 돼요. 순종하면 상식을 뛰어넘게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은 오로지 순종밖에 없어요. 아유, 하나님 뭐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제가 이럴 상황이 아니고요. 하나님 착각하셨나 본데 저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상식, 상황을 뛰어넘으면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 이때에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뱀이. 그 지팡이는 그 지팡이 아닌 거예요. 오늘 특별히 순종으로 비롯되는 능력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넘어서 20절, 우리 본문 마지막 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는 아예 딱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이 20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절을 읽어볼 때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는가요? 그 시점이 언제인가? 성경은 분명히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이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떨리고 두렵고 이거 아니라고 늘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라 하시니까 상식을 뛰어넘어서 가는 거죠. 첫 발을 딱 내리는 순간 이 모세 손에 들려있던 오물 묻은 그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게 뭐입니까? 우리는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에 불과해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는 그냥 늘 그저 그래요. 오물 묻어있는 그런 막대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모세가 소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한 명의 군사도 붙여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고, 애굽의 이 군사들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으러 가라는 얘기고 순종할 여건이 안 됩니다. 무모한 일이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은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만 해도 그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막대기였는데, 믿음으로 첫 발을 딱 내리는 순간 순종의 행보를 시작할 때부터 그 형편없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것만 마음에 딱 새기고 가셔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이 될 줄 압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모세의 사역 가운데 지금 이후에도 계속 지팡이를 언급합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 들으라, 반석을 갈아 물을 낼 때도 지팡이로 치라. 이 지팡이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 모세 자체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 보면서 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때,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하게 쓰는지를 지팡이를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 하나님 손에 맡겨주시니까 이런 위대한 지팡이가 되지 않는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언제 볼품이 없냐면, 이거 나는 매일 못한다고 그래, 난 못 간다고, 못한다, 자꾸 변명하는 신앙이 되어갈 때,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뭐 그도 그럴 게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어느덧 이 80이 됐어요. 나이가 80 됐는데 여기 80 된 우리 어르신 있습니까? 80 아직 없으시죠? 저희 교회는 좀 젊으신 교회인데 아직 80 넘어가신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80세 되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야, 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뭐 다 가져와. 뭐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난 아무것도 쓸모없다. 그저 나 납두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볼품이 없을 때는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죠.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필요할 때 다 무너져가지고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을 때가 언제였는가? 늘 무너지고 쓰러지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할 때가 언제였는가? 힘을 잃어버렸을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모세의 기사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서 무너지지 마시고 늘 일어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요, 이 모세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힘을 잃었는가? 이 첫 번째는 자꾸 자기의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80세 이 나이를 자꾸 되뇌어요 스스로. 나 80세지, 나 80세지, 나 아무것도 못하지, 나 노인이지, 나 늙었지. 더불어서 나는 이 어눌하지, 말이 이거 말 못하지. 더더욱 나 처자식이 딸려있지 참.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을 자꾸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 이 교회 목사들은 결혼하게 하셨을까? 이 결혼하게 되면 처자식이 딸리잖아요.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신부님이나 스님은 좀 순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없으니까. 나만 하면 되니까, 죽어도 나만 죽으면 되니까 별로 신경이 안 쓰일 것 같아요. 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저의 경우 우리 동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목사들의 발목을 잡는 건 가족이에요. 이 처자식이에요. 이게 나쁘라고 결혼하라고 한 걸까요? 순종할 때 이겨나가는 힘이 필요해요. 상황 바라보면요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이게 보통의 문제입니까? 이 모세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나이 80 먹었는데 지금에 와서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힘을 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면 자기의 비참한 상황에 초점 맞춘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기도를 들어보면 뭐든지 상황에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기도가 너무 간절한데 내용은 상황 변화에 대한 부르짖음이에요. 상황 바꿔달라는 거예요. 병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돈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 이런 상황을 잘 이겨내서 승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완전 100% 바닥 인생이에요. 노예에다가 뭐 감옥에다가 아무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지하실로 갈 밖에 없어요. 아무튼 간에 웬 밑바닥이에요. 근데 요셉의 장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을 보질 않아요. 참 특이한 능력인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관계를 점검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돈 주고도 못 배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워 보셨잖아요. 고난 당해 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나 미치겠다. 나 돌아버리겠다. 나 그만 살고 싶다. 그래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제게 이러십니까? 이거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항상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점검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아플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내 상황을 보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물론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번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을 자꾸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관계를 점검하라는 사인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위치입니까? 거기에 자꾸 눈을 떨구기 시작하면 항상 소독약 냄새나는 병원 침대예요. 항상 빚쟁이들이 독촉하는 사무실에 있을 뿐이라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절망스러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면 그때부터 볼 수 없는 얼굴을 보게 되고 들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일본의 여류 작가죠. 기독교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병들어야 볼 수 있는 얼굴이 있다. 병들어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목회가 바른 목회인가, 어떤 양육이 바른 양육인가, 여러분, 성도의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초점 맞추는 거, 이게 정말 훌륭한 목회이고 이 성도의 양육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닥이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면 그게 회복이고 사는 길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모든 성도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끌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른 목회고 양육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안위하신다. 그가 고백하잖아요. 상황은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이 다윗은 그거보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에 고난이 따르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된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고난이 있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걸 꼭 붙드시. 그게 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성도는 어떤 위치에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고난의 자리, 병든 자리, 망하는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끌어가 능력을 누리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모세는 자꾸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는데 그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는 상황을 자꾸 바라봤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세는 자꾸 자기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못한다고 얘기할 때, 내가 세상을 향하여 두렵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될 때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서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게 얼핏 보면 독립적이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실패케 인도하는 하나의 유혹이에요. 네가 하는 거야. 남들에게 맡기지 마. 네가 해. 하나님께 그거 아니야. 네가 해.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전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자꾸 못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자꾸 자기가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신앙의 영역에서 정말 사양하고 고사하는 것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결코 겸손의 미덕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이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왠지 아세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이 같은 교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겸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고 확신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면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농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야, 우리 여름방학 됐으니까 디즈니랜드로 놀러 가자. 가보셨습니까?
발음이 오늘 안 되네. 디즈니랜드. 네. 디즈니랜드죠. 네. 그랜드 캐년도 가자. 이건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랜드 캐년입니다. 네. 가자. 근데 이 아이가 아빠 무서워 안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야 뭐가 무서워? 아빠가 같이 가는데 아빠가 돈 다 내고 다 구경시켜 줄게.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아 아빠 무서워 나 안 갈래. 무섭지 않아. 아빠가 다 해준다니까. 아빠가 함께 하잖아. 걱정하지 마. 아빠 무서워.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되죠? 좁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맞아야 돼 이런 애는. 그럼 나중에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지 않아요? 아니 아빠가 같이 가겠다는데 내가 돈 다 대주고 비행기 다 예약해주고 호텔 다 예약해 주겠다는데 뭐가 무서워요? 무서워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맞아야죠. 이런 모세가 교만했던 이유, 온유함이 지상의 어떤 자보다 승하다 했던 모세가 교만했던 이유는 한 가지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있죠. 전적인 순종과 헌신과 맡김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살아가시면서 이 믿음이 절실할 때가 많잖아요. 이거를 믿기가 어려워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런 결과가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이즈가 커져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 나의 사이즈로 평생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의뢰하면 내 용량이 커져버려요. 어디로? 하나님의 사이즈로 커져버린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가 왜 이런 신앙을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용량으로 고난을 담기, 축복을 담기가 어려워요. 요만큼 되기 때문에 넘쳐 흘러요. 이게 고난이 그를 막 그릇을 다 싸버려요. 고난이 휩싸여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게 되니 그릇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PPT 보면은 한 줌의 소금이 있습니다. 이 소금을 컵에 넣었을 때 마셔보라 그러면 무지하게 짜겠죠? 네. 근데 저 호수에다가 딱 넣어서 한번 섞은 다음에 물 한번 떠 마시라. 아무 맛도 안 나죠. 짠맛이 느껴지지 않죠. 소금을요 우리가 고난이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짠맛이 느껴지는 것은 소금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용량 때문, 용량, 그릇의 크기 때문이에요. 이 요만한 컵에다 그 소금 한 줌 넣으면 무지하게 짜지만 호수물에다 담그면 그거 먹어봐야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크기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고통의 문제는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용량을 늘려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돼요. 여러분 주변에 때때로 쓰러지는 분들이 있죠.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크기를 늘려갈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돼요. 이게 이 용량을 늘리는 방법이요 우리 모세를 통해 얻는 교훈이 있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세요. 창세기 22장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2번 불림을 받는데 한 번은 이제 시험하러 불림을 받지 않습니까? 이삭을 드리라 통과했습니다. 근데 2번째 불림을 받는데 이 2번째 불림을 받은 것은 아들을 드린 순종 이후의 부르심인데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아들을 드리고 순종한 이후에 나가니까 22장 창세기 22장 17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큰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가니까 이 순종의 깊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깊이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훈련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믿음이 시시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순종이 사라질 때예요. 무력해집니다. 좋은 것 주실 때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시험, 이 중간 고사 기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각각의 자리에서 영육간에 시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험이 있어요. 저는 시험임을 알고 있어요.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영육간에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 버티셔야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형통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뭐를 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힘들게 하는 거, 또 힘든 거에 초점 맞추면 늘 억울하고 늘 불평이고 원통하고 우울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바라보면요, 상당히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요.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그릇을 확 키워버려요. 용량이 커져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없애려는 싸움을 싸우시면 안 돼요. 용량을 키우는 싸움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의 이 보잘것없는 것에 집중하셨던 하나님 지팡이. 우리의 지팡이는 뭡니까? 우리의 보잘것없는 건 뭡니까?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그것을 나의 실패 요인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순종하시면 그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어려울수록, 상황이 힘들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추시고 초점 맞추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대하게 쓰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나이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상황이 승리의 동력이 되도록 하십시오. 또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앞서 행하시고 미리 행하시고 우리의 순종의 깊이만큼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월 한 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위대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